에스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네, 그리고 이제 귀환해서 특별히 에스라서에는 이제 말씀의 부흥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1절 보십시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조수도 내려 이르되,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에다 밑줄을 한번 그어놔 보시면, 예, 큐티책의 제목이기도 하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러분,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한 겁니다. 예, 바사는 페르시아인데요. 오늘날은 어딜까요? 지금 미국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이란이에요. 그래서 이란이 고대 제국만 한 5번을 이루었던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같은 경우 지금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고친 게 1920년, 30년 이때예요. 이제 지금은 무너졌죠. 팔레비 왕조에서 이란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원래 엘람이라고 하는 저쪽 바사 저쪽에 그냥 조그만 나라였었어요. 그게 이제 캄비세스 1세라고 하는 이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자마자 바사 제국을 통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BC 539년 이때에 이제 바벨론 제국도 무너뜨려요.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까지 통합한 그런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원년이라고 되어져 있죠. BC 538년입니다. 이때가 바사의 왕이 되고 난 뒤 19년 뒤, 바사의 왕이 되고 난 19년 뒤에 바벨론을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된 지는 19년 전이지만 이제 바벨론까지 정복한 왕으로서의 원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당대 최강국이었던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고레스 원년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랬죠. 이방 왕이잖아요.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야, 니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이 뭘까? 자, 보십시다. 자막에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13절인데요. 이 모든 땅이 폐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거 이제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는 거죠.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이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니라. 13절에는 보시니까 또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또 나오죠. 자, 예레미야 29장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게 지금 1절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 입에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의 진행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반드시 70년 만에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온갖 시련과 고초를 안겨줬던 바벨론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 말씀을 바벨론의 무자비한 압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던 유대인들을, 그 유대인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그래서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낭망치 않도록
주신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제 때가 되어져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대에도 이스라엘과 유대인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죠? 이제 바벨론까지 정복한 대제국의 왕이 된 그런 고레스가, 여러분 이게 이제 정책을 입안하는 거잖아요. 정책을 만드는데 야, 이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이런 고레스의 정복 정책들을 입안할 때도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대통령이나 그리고 정부를 위해서 기도할 분명한 이유들이 있죠. 끊임없이 대통령은 정치를 잘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성경과 반하는 법안들을 계속 만들어 입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고레스가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들을 거의 다 알고 있었을 거다라고 봅니다. 성경학자들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자, 다니엘서 9장 6장 28절부터 한번 볼까요? 6장 28절입니다. 이건 제가 안 띄운 것 같기도 하고,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요,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했대. 그러니까 고레스 왕 시대에, 다리오 왕 시대에 아주 중요한 정부 관료였죠. 그죠? 다리오가 세 명이 통치하던 24도를 다니엘을 세워서 다 통치하게 만들게 하고, 그런 때이기 때문에 고레스나 다리오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요, 정책을 입안할 때 다니엘의 지혜들이 많이 이용되어져야 됐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리오하고 고레스하고 이제 헷갈리지 않으셔도 되는 게,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은 이 고레스 왕의 외삼촌이기도 하고 장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통일했을 때 있잖아요, 자기는 계속 정복 전쟁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이 장인을 요즘 같으면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뭐 국무총리 정도 될까요? 아니면 총리 제도가 있는 나라의 대통령 정도 될까요? 실권은 고레스가 다 쥐고 있었어요. 실권은 고레스가 다 쥐고 있지만 외삼촌이기도 하고 장인어른한테 이제 나라의 왕처럼 맡겨놓은 거죠. 자리를 맡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리오 왕이나 고레스 왕이나 같은 당대의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때 다니엘이 활동했기 때문에 여러분 최측근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레스 왕도 예레미야의 예언들에 대해서 이미 숙지하고 있었을 거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라고 하는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자, 1절부터 3절인데 같이 한번 보십시다. 메대 족속 아에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그러니까 고레스에서 세움을 받은 거예요. 2절,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런 보세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됐죠. 그리고 다니엘이 그 말씀의 분명한 뜻을 이해하기도 했어요. 근데 어때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이 고레스에게 전달되어지고 정책을 입안하며, 그러면 이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그렇게 성전을 짓게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적용과 순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 때에는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누굴 준비하셨죠? 모세를 준비하셔서 역사를 이제 바꿔 가시잖아요. 지금 이 어려운 때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니엘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역사의 배후에는 그 말씀을 믿는 한 사람,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한 사람,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적용하며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어 갔어요. 우리 가정 한 사람이면 돼요. 우리 교회 한 사람이면 되고요.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한 사람,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적용하며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너무 좋겠고, 여러분과 제가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께 준비하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역사를 바꿔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4장 28절에 가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내 목자다라고 부르실 정도로 누구라도 하나님께서는 쓰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성전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성전에 이걸 먼저 보죠. 바이트라는 단어예요. 바이트. 근데 이게 본래적인 의미는 집이나 가정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건축하라는 어떻게 읽을 수 있겠어요? 야, 네 가정을 건축해야 한다. 그죠? 네 집을 건축해야 한다. 가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정. 집 지어라 이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건물의 집은 있지만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가정이. 그렇죠? 근데 이 단어가 앞에 하나님이 붙거나 또는 예루살렘과 같은 한 문장에 딱 있게 될 때는 이게 이제 예배하는 장소, 곧 성소가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예배하는 성소를 같은 맥락에서 말씀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이 건축되지 않으며 예배가 건축되기 어렵고, 예배가 건축되지 않으며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기도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이게 같은 맥락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런 면에서 여기서 적용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보셔야 해요. 내 가정에 어떤 면들이 어려움들이 있다면 항상 내가 뭘 살펴야 되죠? 나 예배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 예배라는 건 뭐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닙니까? 말씀과 나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걸 살피며 나의 가정을 지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건축하라 있죠. 세우다, 짓다, 건축하다, 바나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바나는 단지 건물을 건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을 세워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하라 바나란 단어는 때때로 성경에 어떻게 쓰이냐면 이 자손을 번성케 하라 라고 하는 문맥에도 이 단어는 쓰인 얘기들이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제 우리 묵상해 보죠. 물리적인 건물로서 성전이나 집을 지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재료나 그 재료를 살 수 있는 재원, 재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세 번째는 그걸 지을 수 있는 기술과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설계도예요. 그렇죠? 좋은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은 짓는 것보다 설계도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다섯 번째는 그 집을 지어가는 모든 시공의 공정 단계가 있어야 되겠죠. 물론 수고하는 것들은 물론이고요. 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집을 지어져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물리적인 건물 말고 성소라고 하고 가정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땅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 지어갈 수 없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앞에 나왔던 것처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 더한 붙잡는 기도들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재료는 뭘까요? 재료는, 가정을 지어가는 재료는 뭘까요? 총괄적으로 말하면 사랑일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가로 안에는 오래 참음도 있고 받아냄도 있고 누군가의 헌신도 있고 누군가의 대가지불도 있어야 해요. 그죠? 그게 재료예요. 그게 가정을 지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받아내는 거,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가정을 지어가고 관계를 지어가는 재료예요. 그럼 여러분, 기술과 사람은 뭘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구속사의 복음이에요. 그죠? 예. 이게 기술과 사람이에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가정을 지어가는 그런 기술이기도 하고, 그는 사람이 있어야 가정이 세워져 가죠. 설계도는 뭘까요? 말씀이겠죠. 그럼 시공의 모든 공정 단계는 뭘까요? 그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해가는 그 과정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한 가지 이제 이 말씀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어떤 거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같은 호칭으로 이제 고레스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고레스에 있었을 거다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하늘의 신이라는 표현은 그 당대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차용해서 쓰고 있던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늘의 신은 두 가지였다고 해요. 흑암을 다스리는 신은 아리만이라고 불렀고요, 광명을 다스리는 신을 오르무즈드라는 신, 그렇게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레스는 오르무즈드 대신 여호와라고 불렀다,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회유하려고 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그죠? 이것도 그는 오르무즈드 신이 나에게 맡긴 거다, 이런 맥락으로도 읽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고레스가 소유하진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해하는 신적인 그런 지식 안에서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해했겠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굳이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걸 짚고 넘어가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한 가정, 이거하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가정은 굉장히 결이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 참 잘 살아 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잘 살아라는 것과 너무 다른, 격이 다른 차이를 갖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받아내지만, 오래 참지만, 굳이 건드리지 않지만 이 심령 안에 가족 영혼 구원에 대하여는 시퍼렇게 날이 서 있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받아내는 걸 갖다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이거는 오해예요. 그거랑 달라요. 두리뭉실, 그냥 싸우기 싫으니까 갈등 일어나지 않게, 그거랑 여러분 받아내는 거랑 다른 거라고요. 받아내지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내 가족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이 가슴 안에 시퍼렇게 날이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마음과 태도로 얼버무리고 두리뭉실 넘어가는 것으로, 문제를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면 관계는 아름답게 유지할지 모르지만 영혼은 놓치고 말 겁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부분이 좀 섬뜩했어요. 예.
자녀들이랑 정말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10번을 참고 20번을 참죠.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 아름다운 관계는 유지해 갈지 모르지만 영혼을 놓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에서 확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두 가지 결론만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결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는 말씀이 결론되게 하는 것입니다. 목장하고 일어나실 때 여러분 말씀이 결론되게 하신 결론을 붙잡고 일어나야 돼요. 있잖아, 내가 옛날에 그게 결론되면 안 돼요. 그분이 경험한 거기 때문에 솔깃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결론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의 결론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결론은 뭐냐면 영혼 구원이 결론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두 가지 결론만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는 말씀이 결론되게 하는 것과 하나는 영혼 구원이 결론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쓰고 재정을 쓰고 밥을 먹고 자고 직장을 다니고 우리의 모든 결론은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큐티를 이 새벽부터 왜 합니까? 큐티의 결론은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왜요? 내 죄를 보고, 그리고 오늘도 주신 사람들 앞에서, 그죠? 말씀과 직면하여 내 죄를 보며,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외치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를 외치고,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를 외치면서 그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시퍼렇게 날이 서 있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이방의 왕이었던 고레스도 아는 것을, 고레스도 아는 걸 우리는 모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죠? 우리가 놓치잖아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여러분 나에게 앞에 가로를 하나를 만들어 보십시오. 가로를 하나 만드셔서 그가 가로 닫고, 가로 열고 그가 쓰고 가로 닫고. 이게 원어로는 후인데 원어 성경에는 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조용법이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그가 나에게 명령하사. 강조용법이죠. 그냥 나에게 명령하사가 아니라 그가 나에게 명령하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70년간이나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제는 그냥 그 나라 백성이 거의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십자가간 사람들에게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돌려보내는데도 오지 않은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십장가 갔죠. 땅 샀죠. 집 지었죠. 굳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왕이시여 굳이 뭐하러 돌려보내려고 합니까? 막 바벨론 제국도 통일해서 사람 쓸 때도 많고 노예를 쓸 때도 많고 힘도 딸리고 재정도 딸리고 너무 할 일도 많은데 굳이 뭐하러 보내려고 합니까? 라는,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의 신하들의 반론들이 만만치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아무리 옛날이지만 아시죠? 아무리 왕이어도 왕 마음대로 나라를 못 다스려요. 그렇죠? 신하들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가 나에게 명령했다. 이거 한마디로 퉁치는 거예요. 야,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닐까?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의 방향이 이래야 되는 것 아닐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사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는 사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내 호주머니에 때때로 돈이 많을 수는 있어요. 그죠? 내 계좌에 그냥 제로 상태가 될 때 저는 1년 365일 중에 이런 날이 허다하니까 호주머니의 계좌에 돈이 하나도 없을 때가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도 그러실 때 있으시죠? 그건 없어도 뭐는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확인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묻는 사람, 누군가? 왜? 왜 그래?
왜 그런 걸 선택을 했어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라고 대답하는 사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의 방향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의 말씀에 묻는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의 말씀을 통하여 듣는 사람이어야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식적이지 않은 어떤 결정들을 했을 때, 그죠? 내가 포기하고 내 것을 내어놓고, 그죠? 내가 손해보고, 누군가 왜 굳이 그런 선택을 했어라고 물어볼 때 말씀이 그리 말씀하시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네.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여러분 명확해야 됩니다. 네, 명확해야 됩니다. 만일에 이게 바이트 집이라면 예배가 건축이 돼야 가정이 건축이 돼요. 말씀이 건축이 돼야 가정이 건축됩니다. 예, 내가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 그게 건축이죠. 그게 돼야 자녀들이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말씀이 건축돼야 가정이 건축되고, 또 예배가 건축돼야 또 가정이 건축될 수 있습니다. 지금 원문에서는 원래적인 이 본래적인 의미는 뭐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 내 예배의 건축이 제대로 되나? 내 믿음의 건축이 제대로 되나? 그렇죠? 마침 또 우리 교회는 그런 과정을 밟아가고 있으니, 그렇죠? 온 성도들이 함께 또 성전을 건축해 가야 하는 그런 또 때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3절 보십시다. 고레스의 고백인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은 가로 열고, 이스라엘 하나님은 가로 열고, 엘로힘 가로 닫고, 참 신이시라 가로 열고, 엘로힘 가로 닫고. 이것도 강조용법이에요. 엘로힘, 엘로힘.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엘로힘,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어적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읽어야 이게 제대로 직역해서 읽을 수 있는 거냐면,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신 그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번역된 데가 있어요.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신 그 하나님이로다. 의미가 참 많죠. 광의석이에요. 야, 그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야, 이런 의미도 있고, 그 의미도 있고, 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 그 하나님이야. 야, 이 말을 하신 이 하나님은 누구냐면 예루살렘에 계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이 뜻도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땅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엘로힘, 엘로힘.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신 거야. 야, 나한테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 알아? 토달지 마. 야, 이스라엘에 계신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야.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런 맥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만한 자신감, 이만한 자신감. 아니, 이런 데도 계속 하실 거예요? 이런 데도 가실 거예요? 지금 몇 년째예요? 이 남편이 돌아오겠어요? 이 자식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저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이 이 말인 거예요. 야,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 예루살렘에 계신 그 하나님이야. 창조주 그 하나님, 지금도 우주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오래 참으라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죠? 시기하지 않고, 온유한 거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는 사람의 자신감, 자부심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야. 그죠? 그래서 중간중간 돌아서는 삶, 그것은 정확하게 주신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돌아설 수 있어요. 한두 가지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그죠? 뭘 선택하고 우리가 이곳에 오고 이곳에 지어져 가는 모든 과정들도, 그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정원도 되고 예배실도 되고 하니까 좋아지는 성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에 10분의 1도 안 좋아해요. 100분의 1도 안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롯이 감당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힘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물러서지 않는 은혜는 뭘까요? 말씀하신 거라, 감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의 어떤 자부심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삼을 것인가, 유일한 한 가지로 삼을 것인가, 잘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여러 가지 내 삶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오직 이 하나밖에 없다, 말씀. 나의 회복이든 가정의 회복이든 나의 신앙의 회복이든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삼는가, 아니면 이것밖에 없다는 유일한 신앙으로, 말씀으로 삼는가. 너무 중요한 대목이죠.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여러분 놀랍게도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언제 망했죠? BC 722년에 망했어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잡아갔던 아수르, 여러분 그걸 고레스가 다 정복한 거거든요, 바벨론까지. 그래서 여기에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여기에는 여러분 이 아수르에 잡혀갔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도 포함이 되어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러분 올라가서 있죠.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게 좀 올라가서 이게 이제 품사가 좀 어려워요. 이게 어떤 품사냐면 죄기적 사역형, 이렇게 말하는데 듣도 보도 못한 얘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 유다 세렘으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안 가고 싶으면 안 갈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죄기적 사역형, 다 유다 세렘 올라가서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선택이 필요하고 내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 땀과 수고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건축하는 거, 가족을 건축하는 거, 내 삶을 건축하는 거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살 빼는 거, 예뻐지는 거, 이런 것은 그렇게 스스로 잘 선택하면서, 그렇죠? 가정 건축을 위하여, 자녀들의 예배 회복을 위하여 내가 선택해야 되는 내 포기,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무슨 목사가 할 말이 아닌 것처럼 들리시죠? 삶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삶의 예배가, 가정 안에서 어머니로서의 삶의 예배가 있어야 돼요. 자식한테 지세요. 자식한테 이기면 안 됩니다. 받아내시고, 그 삶의 예배가 없이는 가정이 건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스스로 선택해야 된대요. 4절 마지막 구절, 그 남아있는 백성이, 그 백성이 있죠. 그 남아있는 백성이, 이 정확한 의미는 살아남은 백성입니다. 샤아르라고 하는데, 살아남은 백성. 기억나는 말씀 있죠? 우리가 붙잡는 에스겔 16장 6절 말씀,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붙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가 말씀에 붙어가야 하고, 예배에 붙어가야 하고, 기도에 붙어가야 하고, 붙어가야 합니다.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어떤 뜻일까요? 어떤 형편과 상황이든지, 밑줄 그어 보십시오. 그곳 사람들이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했더라. 야, 너희들이 올라갈 때 이 바벨론 제국의 사람, 아니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은도 주고 금도 주고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또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채비해 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나는 구절이 있으시죠? 출애굽
12장 35절 36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성막을 짓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이 이러하다. 예. 가라. 그럴 때 순종하여 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가라 할 때 순종해서 가십시다. 그죠? 예. 그래서 잘 보시면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그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대한 거, 두 번째는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그 남은 백성들에 대하여도 채우시고, 그리고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도 채우시고. 너무 할렐루야더라고요. 예. 아, 나도 채우시겠구나. 그리고 성전도 채우시겠구나. 아, 나도 채우시겠구나. 그리고 성도들도 채우시겠구나. 예. 예물을 기쁘게 드리랍니다. 여기 예물은 여러분 자체가 예물일 수도 있어요. 예. 내가 예물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물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하루가 참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물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건축을 위하여 예물되어지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데도 저와 여러분이 예물되어져가는, 목장을 세워가는 일에도 여러분들이 예물되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시고, 우리 이번 주도 등록한 분들이 계시지요. 새로 오신 분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라를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나를 지어가고 가정을 지어가고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지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몸된 교회를 지어가기도 부족함이 없도록